제가 점심에 산책을 좀 합니다. 산책을 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는 일을 하고 또 누군가는 그 노동의 대가를 통해 얻은 그 이윤으로 또 쉬고 또 논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죠. 세상은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적 시스템을 구축한 세력, 그 자들을 우리는 이제 부르주아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자본가와 노동자 그룹이 나눠져 있는데 이 노동자 그룹 안에서도 이제 또 나눠진다는 거죠. 조금 덜 힘든 자와 조금 더 힘든 자, 이 그룹이 나눠져요. 그 안에서도 이렇게 지시하고 관리하는 자가 있고요. 또 더 노동하는 자가 있고, 그 노동하는 자 안에서도 더 노동하는 자가 있고 덜 노동하는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직과 그룹 안에는요, 두 그룹으로 나눠져서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자본가 그룹, 놀면서 쉬면서 그 노동가 그룹의 노동을 착취해서 얻게 된 그 자본가 그룹 안에서도요, 더 편한 자들이 있고요, 덜 편한 자들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자본가들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또 그룹이 나눠져서 여기서는 내가 갑이지만 저기 가면 또 을이 되는 거,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자본주의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어느 가수의 노래 가사에도 나오는 말인데, 어떤 사람이 10만 원이 있어요, 재산이. 이 사람의 소원은 100만 원이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100만 원을 이제 벌어보니 이 사람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1000만 원 번 사람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1000만 원을 벌면 행복할까 했을 때 1억 버는 사람들이 보이겠죠. 이렇듯 인간에게는요, 결코 만족이 없어요. 지배계층에 있든 피지배계층에 있든 돈이 많든 적든 결코 만족하지 않고 행복할 수 없는 것이 인간 내면의 실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가장 행복한 이는 누구인가 했을 때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자본가이든 노동가이든 지배계층이든 피지배계층이든 100만 원이 있든 1000만 원이 있든 그 자신이 가진 그 자리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세상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탐심과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안에는 탐심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탐하려는 마음, 그것은 또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 그 안에 자리 잡은 탐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결국 인간은 탐심 때문에 행복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탐심을 우상숭배, 즉 죄라고 정의를 하죠. 그래서 인간은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잖아요. 이렇듯 세상을 살아가요. 탐심으로 발현된 그 욕망에 달리기를 하면서 수없이 저기에 가면 행복이 있을 거야 하고 끊임없이 그 페달을 밟고 달립니다. 근데 또 살다 보면 어느 정도 그것이 또 채워지거나 또 치즈를 먹게 되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이제 거기서 만족하는가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족하지 않아요. 권태를 느낍니다. 권태를. 그래서 또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또 저 앞에 있는 치즈보다 더 좋은 맛있는 음식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욕망이 채워지지 못해서 치즈를 먹지 못해도 그래서 결핍을 느낌으로 또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이 권태와 또 결핍, 어느 측면으로 가든지 만족하지 않고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이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탐심으로 발현된 욕망으로 말미암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떤 상태에서도 행복하지 못한다는데 이 탐심이 사라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이 사라져서 더 이상 욕망이 일어나지 않는 자들, 그래서 행복 안에 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야.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을 해요. 나는 이제 1,000만 원이 있든 100만 원이 있든 노동계층이든 아니면 자본계층이든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즉 내 안에는 욕망, 그것으로 발현되는 탐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제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권 교회에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사실 자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마음 가운데 욕망과 탐심이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진짜 고백이었던 거죠. 그러기에 이 탐심이 사라진 이 바울과 같이 우리들도 나의 탐심으로 말미암은 이 욕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진정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탐심을 죽일 수 있었을까 했을 때 그 자아라고 하죠.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탐심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만이 참된 만족과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세상의 역사, 철학자들이 그토록 찾아 헤맨 이 자리예요. 탐심이 사라지는 자리, 욕망이 일어나지 않는 자리,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되어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하는 그 바울이 고백한 그 자족하는 자리만이 진정 우리 마음에 쉼과 평안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생명은 있고 없음, 물질의 많고 적음에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시고 그 평안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